히브리서 7장을 통하여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서 백성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매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던 초기 성도들이 결국은 다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결국은 많은 숫자가 다시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음을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7장이죠. 이 7장에서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진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는 것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20절부터 같이 보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6장 20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주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곳이 바로 소돔 근처였죠. 소돔 근처였는데 그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은 굉장히 악하고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악하고 타락한 성이 아니라 소돔, 그다음에 고모라, 아들마, 스보임 같은 이런 도시들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그랬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엘람 왕과 연합을 해서 4대 연합군이 이 소돔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엘람 왕을 위시한 이 4대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 소돔 왕을 위시한 이 5대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맞붙게 되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연합한 5대 연합군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연합군들이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다 붙잡고 그리고 물건을 탈취해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롯도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이 함께 사로잡혀 갔다는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는 아브라함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휘하에 있는 그 남자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318인을 데리고 쫓아가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0여 명의 318인의 장정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8인의 장정이라면 그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로 잡아도 그 가족들 부인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은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엘리에셀과 같은 아주 신앙이 걸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분명히 일어나서 318년의 남자들을 이끌고 그 4대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말이 안 되죠. 318년을 가지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고 강력한, 거기 보면은 바벨론 왕도 있었고, 엘란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의 왕도 있었고, 또 하무라비 같은 이런 그 바벨론 왕도 있었고, 강력한 왕들이 있는 곳에 뭐 기껏 318년을 가지고 쳐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그 힘으로 쫓아갑니다. 가서 밤에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 5대 연합군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을 축하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잠들어 있을 때 세대로 나눠서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쳐서 이기게 되죠. 318년을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이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드온이 3만 명의 군사를 징발해서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중에 다 돌려보내랍니다. 그래서 자,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집에 다 돌아가고, 집에 혹여 결혼해가지고 아직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다 돌아가라. 신혼이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새 집을 지은 사람들도 다 돌아가라. 집에 가서 새 집을 지어서 누려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만여 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야. 그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보라.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개처럼 먹는 사람들은 다 집에 다 돌아가라.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먹는 300명만 딱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을 먹을 때도 주변을 경계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정신없이 먹는 있는 사람들 다 집에 다 돌아가라. 300용사를 가지고 20만 대군을 쳐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318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쳐들어갔는데 그날 대성을 거두게 되고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을 다, 재물까지 다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성전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11조를 바치게 돼요. 그 얻은 그 물건의 10분의 1을 취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중에 꼭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그 말을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가지고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영성을 배웠다. 이런 게 보인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발 창세기 14장만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영성이 높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그 영성을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방인에게 배우고 있으며 성경을, 영성을 배우고 있으며 왜 이방인에게 복빔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낮은 자에게 높은 자에게 11조를 주는 법인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냐? 이 장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방인이 뭔데 자기들은 정말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장면이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대제사장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데? 라고 따지니까 할 말이 없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주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 왕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번역하니까 의의 왕이다. 즉 공평한 왕이요 정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살렘 왕이라 하는데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서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평강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평안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문이, 옛날에 그 문이라고 있었죠. 그가 뭐 평화 쇼를 엄청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평화 쇼를 하면 반드시 거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는 거짓 평화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럼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역사가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무시무종한 것이 기록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참 놀라운 것은요. 그는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는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했던, 타락하지 않았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멜기세덱만큼은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뒤를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란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노란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가지고 10분의 1을 바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때의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즉 멜기세덱은 이 떡과 포도주는 항상 우리가 늘 알듯이 예수님의 전체를 뜻합니다. 전체. 예수님의 전인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만 봐도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복을 빌었나니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축복은 높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이 낮은 것이죠. 또 폐에 일어나고 1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낮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높은 자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준 것이죠. 축복해 준 것이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말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11조를 백성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자들입니다. 곧 죽죠. 그 제사장은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세운 제사장들은 반드시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쓰게 됩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네요. 저기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는 바로 멜기세덱이요, 또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면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레위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같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가 있다. 즉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 말은 뭡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멜기세덱보다는 한참 낫다. 레벨이 한참 낫다. 진짜 레벨이 높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봐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누가 말했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예언을 딱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은 레위를 쫓아 레위의 지파를 타서 그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하죠. 시편이 유명한 것이 다윗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니까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면 다윗이 그런 예언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바뀐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니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장이 된 적이 없는 한 지파에서 한 다른 진짜 제사장이 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이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데 여기서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이자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듯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도 왕이자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이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16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다함이 없는, 무궁한 다함이 없는 이런 뜻이죠. 다음이 없는 생명을, 영생을 공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 없는 영생을,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전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왜 필요한가? 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무궁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무궁한 생명, 좀 이따가 무궁한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봅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것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인데 언약 맹세인데 하나님이 너의 씨로 너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맹세를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천한 만민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맹세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은 신약입니다. 신약의 보증이 더 좋은 언약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체를 주시는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이로되, 자,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좀 살다가 죽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부터 성전 파괴 때까지 제사장이 모두 83명이었고 제1성전 기간에는 18명이었지만 제2성전 기간에 무려 3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으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은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갈리지 않아요. 왜?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시니까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타락해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빌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으로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지혜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저의 2025년에 저의 소망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길을 저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거룩한 길을 걷는 게. 그래서 2025년에는 이건 진짜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쳐서 죽여서 거룩한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와 따라서 2025년 거룩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길을 걷는 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는데, 거룩해야 저 하늘에 아름다운 부활체를 우리가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부활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했듯이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딱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과 붙어있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속대가 그랬죠. 세속이라 그러죠. 세속에서 딱 분리돼야, 거룩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부활체를 받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기대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없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악하면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악이 없어야 됩니다. 악이 없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더러움이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정결해야 돼요.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은 죄에게서는 완전히 떠나 계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찬하셔서 죄인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의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부터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요. 특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습니다. 화려한 겉옷을 벗고 안에 속옷만 입습니다. 속옷은 하얀 옷인데 이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제사장이면서도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부터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 한 번에 제사로서 모든 제사를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제사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 큰형이 내보고 제사 지내러 어디 가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사는 다 끝이 나버렸어요. 종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리면 종결시켜버린 것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제사는 다 끝이 나.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요건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에서는 약점을 가진 죄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씌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 후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너희의 씨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케 하신 아들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제사장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가 가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완전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7장을 읽고는 다시는 이제 유대교를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짧게 말하겠습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18절. 자, 차선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은 왜 받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죄와 마귀와 싸우다 보니까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23절에 보면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무엇인가. 자, 이 몸의 구속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 몸의 구속, 몸의 속량, 몸의 구원,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각하기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만 알았지,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는 게, 몸의 구속,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몸의 구속.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인 구원이죠, 전인 구원. 그래서 몸의 구원이 결합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결합된 전인 구원,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받게 되는데,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몸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에 대해서는 일찍이 항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몸은 악한 것이고 거짓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삶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게 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육체의 삶은 악이며 거짓이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삶을 멸절시키는 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멸절을 원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육체의 일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항상 경시하고 경멸하는 사상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 육체는 악하고 정욕 덩어리이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대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육체는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추악하고 이렇게 변해가니까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그런 게 서양에 있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이원론이 뭔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상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영혼은 귀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여야 된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그래서 육체를 아주 괴롭게 하죠. 육체를 아주 못살게 둡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지붕 위에, 아주 기둥 위에 올라가,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음식을 달아올려가 먹고, 거기서 잠도 제대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육체를 아주 괴롭히죠.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영혼은 선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금욕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해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도 생겨납니다. 쾌락주의는 뭔가 하면 육체는 이건 거짓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쾌락을 즐겨도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쾌락을 즐기자. 이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는 또한 동양의 모든 종교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 동양 종교에서도 금욕 자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몸을 학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가 동양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첫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이단이 나타나는데, 기독교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 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당시에 이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올 리가 없다. 어떻게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현설이 나온 겁니다. 영지주의에서 가현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 육체를 입은 것은 가짜다. 그거는 가짜 환영이다, 환영. 실제가 아니고 환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완전 악독한 미담이죠. 그래서 요한이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사상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체가 되신, 처음으로 첫 케이스로 부활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동일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혀주시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부활체가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째는 육체의 단계, 두 번째 육체가 죽으면 영체의 단계, 세 번째는 부활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습니다. 자,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영체가 있어요. 영체. 이 영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체도 영혼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영체는 여러분들 유령을 그릴 때, 만화가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이상하게 풍선처럼 그려가지고 눈 두 개 딱 붙여놓죠. 영혼이라고. 그런 거 봤죠, 많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영혼은 영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체는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거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영체가 빠져나가는데 그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체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낼까요? 이거 어디 나오는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영체죠.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봅니다. 본다는 건 뭡니까? 눈이 있다는 거죠. 영체도 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체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사지배체가 다 있으며 감각이 있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느낀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옥의 오분은 우리 일생에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각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지상에서 느끼는 이 아름다움이나 이 향기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가 느끼는 감각은 육체가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틀리다.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영체보다 더 민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체는 육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에 가면 모양 영체가 바뀝니다.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영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체가 아주 추악하게 변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조차도 그 안에 영에 따라 있어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40살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변해요. 내가 추악한 생활을 했다면 추악하게 변합니다. 반면에 내가 아주 거룩한 생활을 했다면 얼굴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주 거룩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영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합니다.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주 아름답게 변한다. 반면에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육체보다도 살아있을 때 육체보다 훨씬 더 흉측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흉측하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 영체보다도 완전한 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네. 그래서 육체는 3차원 물질세계에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육체예요. 영체는 4차원적인 영적 세계에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영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지금 3차원 물질 세계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체가 있기 때문에 육적 존재이면서 또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살지만은 4차원 영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속에 있는 영체가 아주 아름답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체가 되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데 특별히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그 아름다움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진한 그런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체도 종류가 다 틀려요. 자기가 얼마만큼 거룩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이 다 변한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평생을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못한 사람이고 별과 별의 강도가 다 틀리고 빛이 다 틀리듯이 해와 달의 빛이 틀리듯이 앞으로 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 전부 다 틀린다. 어떻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부활체는 그럼 왜 필요한가? 굳이 부활체가 필요가 없는데 영체만 있어도 충분한데 천사들은 영체입니다. 천사들이 영체라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체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충분한데 왜 부활체가 필요한가라는 사실. 여러분 부활체는 왜 필요하냐 하면 영적 세계만 산다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뭐 영체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형상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영원 세계에서 살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해서 타락해서 다시 구원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혀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려고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천국과 지옥도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다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뭔가?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이 부활체는 영체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몸이 바로 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너무 허무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허무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두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을 거니까. 부활체를 입으면 하나님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동등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부활체를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보석으로 다 데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하며 연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게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천사가 우리를 너무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육체를 쓸 때 병들고 늙고 막 이래가지고 힘도 들고 고통스럽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 세계에서 나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물질계를 만드셨고 영계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구원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고 속죄 사역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주 사역이 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계와 물질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 경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성성하셨고 속죄사역을 완성하셨으며,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했어요. 이게 다 완성되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보실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속사역이 이제 완성되는데, 다 완성되면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격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연단받고 또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시키고 이제 영원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바로 부활체다. 5차원적인 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42절 봅니다. 42절. 자, 15장 35절부터는 이 부활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2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기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썩을 것은 육체를 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체를 말합니다. 부활체와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은 육체요,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체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은 육체요, 강한 것은 부활체를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은 육체요, 신령한 몸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목사들조차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런 소망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찾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봅니다. 지금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요한일서, 전에 읽어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막 살았어요. 막 이러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요한일서 3장 2절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낼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다시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신처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고사하고 밖에 나가서 쨍쨍 비치는 태양을 보라면 3초 이상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3초 이상 태양 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로 들어갑니다. 볼 수가 없어요. 육체는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와서 내게 손을 얹고 가르칠 때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체를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100% 흡수할 수가 있다. 지금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을요 1% 2% 정도밖에 흡수 못해요. 흡수할 수 없어요. 별로. 그래도 그 1% 흡수해도 좋아가지고 지금 좀 아까 보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한다 했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금만 받아도 좋아가지고 미치는데 그때는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100% 흡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흡수하는 거예요. 100% 흡수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영혼뿐만 아니라 몸조차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존재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부활체를 만들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영혼도 중요하지만 영혼과 함께 몸이 이렇게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있을 때만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죄와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육체로 있을 때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도 성화도 가능한 것은 육체로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도 옛사람과 투쟁하는 것도 육체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영혼과 육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통이 따르죠. 그러면 고통 가운데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성화가 되죠. 예.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라는 조개가 있어요. 진주조개가 있는데, 이 진주조개가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있다 보면 모래 같은 이런 돌조각 같은 것이 자기 몸에 딱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의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죽게 된답니다. 그 조개가. 또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내뿜어가지고 낙화라는 물질을 내뿜어가지고 계속 그 돌조각을 감싸는 거예요. 계속 감싸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를 그렇게 해서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저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전부 통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정말 고통 중에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영적 성화를 이루어나간 그 고통 중에 영적인 진주를 만들어 나간 그 진주 때문에 진주 같은 보석이 된 우리 때문에 진주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릇 있잖아요. 그릇. 그 사기로 만든 진그릇 이런 그릇을 보면 이 그릇을 변형을 시키려면 깨져버리죠.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이 모양을 좀 바꾸려고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깨지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렁물렁할 때는 지렁이 상태에서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 본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회개도 가능하고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의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라는 것이 보십시오. 이 그릇이 일단 가마를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딱 정해져 버립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져버린다.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딱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바꿀 수가 없어요. 딱 죽으면 악인은 악인, 선인은 선인 딱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기회는 육체로 있을 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놀라운 날이에요. 오늘이 정말로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때가 오늘이 최고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다.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육체로 있는 이때밖에 없어요.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제 교회 오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맨 아랫집에 상중이라는 글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상중. 보면서 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더니 결국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아른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육체로 있는 그 육체로 끝이 날 날이 올 겁니다. 일단 육체가 끝나면 결정이 다 돼버렸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육체가 있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부활체는 똑같은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강렬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부활체가 있는가 하면 빛이 희미한 부활체도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추구하십시오. 투쟁하십시오. 옛 사람을 죽이고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간 만큼 우리의 부활체도 빛이 날 것이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있는 동안도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여자로 노력하는데 여러분, 저 부활체 영원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그 영원한 세월을 아름다운 부활체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육체로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읍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거 투쟁이에요. 이게 투쟁이고 정말 이건 뭐 전쟁이 전쟁. 투쟁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육체로 있는 동안에 거룩한 생활을 해서 우리의 부활체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우리의 부활체가 정말 아름다운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